유다 나라의 왕위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의 뒤에 므낫세 왕이 있고, 므낫세 왕 뒤에 아몬 왕이 있고, 아몬 왕 뒤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 네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던 왕이었고,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행하였던 왕입니다. 자, 이 유다의 이 왕위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실 요시야가 8살의 나이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던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어린 나이에 8살의 나이에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야가 이 8살의 나이에 유다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사실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보통 북이스라엘 같으면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은 그 왕조는 끝이 나게 되고, 그 신하들 중에서 대장되는 신하가 새로운 왕조를 형성해 갑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는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신하들이 일어나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위에 세웁니다.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가게 될 만왕의 왕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고 그러할 때에 왜 설교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히스기야 왕 죽고 므낫세 왕 들어오고 아몬 왕 죽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오게 되고, 그리고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몬 왕을 죽인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신하들을 또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자기들이 정권을 차지하지 않고 왜 유다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느냐? 그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다윗의 언약을 보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려면은 신학적인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면 성경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보게 되면 요 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요 부분밖에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몬을 죽인 다음에 왜 자기들이 정권을 안 잡느냐 이겁니다. 다윗 왕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다윗 왕에게 이 왕통이 영원히 이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도 8살밖에 안 된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정통성이에요. 그런데 이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던 왕입니다. 우리가 7월달 지금 벌써 SFC 수련회는 끝났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그리고 청년 수련회가 있고, 참 우리가 볼 때에 이 주일학교 아이들, 특히 우리 교회에는 젊은 세대들이 낳은 아이들이 지금 바글바글 하잖아요. 이 아이들 교회에서 막 뛰어놀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막 그럽니다. 제가 막 뛰어놀라 그래요. 뭐 아파트에서 못 뛰게 하니까 교회에서라도 뛰어다녀야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아요. 뛰어다니며 춤추잖아요. 여러분들은 뛰어다니며 춤추진 않지만은 그들이 이 본당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참 개혁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본당을 성전 개념으로 보지 않는 게 개혁적인 거예요. 우리 애들이 뛰어다니면은 얘들이 엎어질까봐 야야야 다친다 이런 이야기는 해도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뛰어다닐 적에 이 아이들이 3살, 4살, 5살 이 아이들이 뭘 알아듣겠냐 할지 모르지만은, 아니 8살 된 요시야 왕은 뭘 알겠어요? 이 8살 된 요시야 왕이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긴다는 이 자체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8살 된 이 요시야 왕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늘 걸어가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에게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성전이 수리돼야 된다는 이 자체를 볼 때에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왕과 아몬 왕 때에 성전을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요시야 왕이 수리를 합니다. 그때가 요시야 왕 나이가 18살 때입니다. 이제 8살의 왕위에 올라서 1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18살이 되었을 때에 방치되어져 있는 이 성전을 향해서 여기저기 이제 보수할 때가 많으니까 성전을 보수합니다. 근데 성전 보수 작업을 하다가 율법책 하나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책을 발견을 합니다. 이 왕 앞에서 이 언약의 책을 발견한 사람이 딱 왕 앞에서 이 책을 읽어요. 율법책을. 왕이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옷을 찢는 거예요. 아니, 선한 왕인데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되게 살아온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책이 자기에게 읽혀질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올까요? 영적 교만이 싹 트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로 향하죠?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는 A 집사가 드려야 돼, 이거는 B 권사가 드려야 돼.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가 받지 아니하는 것은 은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던 이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이 읽혀질 때에 자기에게 오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옵니다. 신하들을 앉혀놔요. 백성들도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이 율법책이 백성들에게 읽혀질 때에 백성들과 신하들에게서 나오는 것,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이방의 제사들, 이방의 신을 섬겼던 모든 제사들, 이방의 모든 예배들을 폐지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요시야 왕 18년에 일어났던 신앙의 개혁과 영적 부흥이 유다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영적 부흥을 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왕이요,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베델까지 올라가서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그 산당들을 불사릅니다. 산당만 불사르는 게 아니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던 제사장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산당에서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시신들을 제단 위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요시야 왕이 행한 신앙의 개혁입니다. 참 신앙의 개혁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지금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면서 딱 하나의 비석을 보는 거예요. 그 성읍의 사람들, 베델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베델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자기들이 산당에서 이방의 제사를 드리고 거짓 신에게 제사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세워놓았던 금송아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베델 성읍의 사람들이 막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올라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산당의 제사장들 죽이고 막 이러하니까는 막 기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요시야 왕이 저기 있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저기 있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성읍의 사람들이 요시야 왕께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지금 베델의 제단에서 행하신 이 일을 아주 오래전에 누가 예언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서 왔던 그 예언을 했던 그 사람의 묘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 사람의 비석은 그대로 두라 이겁니다. 그 사람의 비석은 거기다 그대로 두라.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그 사람의 비석은 그대로 두라가 설교 제목이었어요.
설교를 어제까지 설교를 작성하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거의 설교를 마쳐놓고 난 다음에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근데 설교 제목을 보고 우리 교인들이 도대체 이 설교가 뭔지를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비석은 그대로 두라. 이 의미를 우리 교인들이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설교를 다시 보고 있었어요. 다시 보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설교 제목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생명의 연합으로 설교 제목을 고쳤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비석은 그대로 두라가 오늘 설교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 세대였는가를 먼저 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시간은 오래 지났어요. 약 한 500년의 시간이 열왕기상 13장하고 열왕기하 23장의 이 사건은 500년의 간격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가 500년 역사잖아요. 1392년에 조선 왕조가 건립돼 가지고 조선 왕조 이 500년의 역사가 다 끝나는 동안에 그 시간에 왔을 적에 대한제국이 세워지던 그 시기에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3장은 여로보암 왕 때이고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본문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남쪽은 유다 나라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냐면 여로보암 장군이 왕이 됩니다. 이 왕이 이제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자행하냐면은 사실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향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일을 보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급히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3장 1절의 내용이에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베델과 단에다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는데 거기에는 단서가 붙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세라상 바알상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그러니까 일반 유다 지파에서 그냥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제사장 임명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날짜까지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여로보암 왕이 지금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도 딱 보고서 아무나, 제가 은퇴하게 되면은 최하영 우리 찬양대원이 우리 교회 목사가 돼서 설교하셔요. 이렇게 임명한다니까요. 아무나 그냥 임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영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주일날 드리지 않고 토요일날 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아무렇게나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모든 교인들을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반대하는 장로님들은 다 치리하고 징계해가지고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최하영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베델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로보암 왕이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영적인 상황이 악화되니까는 유다에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다에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급파시키는 거예요. 너 빨리 베델로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에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왔어요. 베델에 와서 딱 보니까는 여로보암 왕이 지금 이 베델의 금송아지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제단에 서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숨 돌릴 틈도 없어요. 딱 보자마자 제단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여로보암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잡으라 그랬어요. 잡으라. 자, 유다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여로보암 왕이 지금 베델에서 제단에서, 송아지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살라 죽일 것이라고 말씀이 딱 나오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겠어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이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격동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냥 그를 잡으라 이렇게 하고서 손을 내밀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를 잡으라 했는데 이 손이요 다시 제대로 돌아오지를 않은, 그냥 편채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이 왕의 손이 전과 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극진히 대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무엇이든지 주고 싶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집에 있는 것의 절반을 줄지라도 나는 그거 안 받습니다. 난 당신의 집에서 떡도 안 먹을 것이고 당신의 집에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왔어요.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유다에서 왔으니까는 유다로 돌아갑니다. 유다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베델에서 지금 왕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 왕을 향하여 가지고 유다의 그 다윗의 집에서 올 요시아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산당에서 불사르는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이 불태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이 그를 잡으라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왕의 손이 거두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는 이 사람의 손이 나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 사람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유다로 갔는데요, 이 늙은 선지자가요 급하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간청합니다. 나하고 같이 좀 가자 이겁니다. 우리 집에 좀 가자 이겁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뜻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베델에 가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대지 말고 그냥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만 전하고 곧바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너하고 같은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라고. 그러니까는 이 유다에서 온 사람이 마음이 조금 동했어요. 거기다가 나이도 늙었잖아요. 같은 선지자이고.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 떡이랑 물로 대접을 해줬어요. 아차,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연세 드신 어르신이 물을 주고 연세 드신 어르신이 떡으로 대접해 주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도 선지자인데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그 늙은 선지자하고 이제 잘 공개를 받았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시체는 길바닥에 그냥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딱 보니까 여로보암 왕 앞에서 했던 그 사람인데? 이것이 늙은 선지자의 귀에 들려졌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급하게 또 따라가 가지고 이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묘실에다가 내가 이제 늙은 선지자니까 이제 곧 죽을 거니까는 세상 떠날 때가 됐으니까는 내가 묻힐 그 묘실에다가 묻어주고 아들들에게 부탁해요. 내가 죽거든 그 사람 뼈 있는 곳에 나도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그 시대를 보게 되는 하나의 어떤 모습인데 이 흐름 속에서 열왕기상 13장에 흘러오는 이 흐름 속에서 그 시대의 악하고 패역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왕에 의해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막 재촉해가지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하나님을 그들이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 형상이에요.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형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형상으로 만들어져 버렸고 이 형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기뻐하고 춤추면서 영적으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서 이와 같은 방자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본성인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들의 악함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든지 여로보암 왕처럼 금송아지를 만들든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본성은 영적인 악함은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기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라고 하는 이 우상이 금송아지로 만들어진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지 마셔요.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금송아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악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자기중심적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요.
우리가 이단 중에 하나가 참 멋있는 교회 이름을 늘 가지고 갑니다. 그거 진작 우리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교회. 이초석. 그리스도 중심교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 중심의 금송아지, 내 중심의 예수, 내 중심의 하나님. 그래서 내 중심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려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어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영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내 중심이 되면 신앙이 막 살아서 춤출 것 같죠? 그 중심이 바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의 악함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정해놓은 제사장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날짜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손을 내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패역함은 더욱 비참한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다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늘 영광 보좌에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영적으로 피폐하고 침체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엇이냐? 자, 요시야 왕은 언약의 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언약의 책을 발견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고,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개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이 영적인 개혁이 유다 나라에 머물지 않고 베델까지 지금 나아갑니다. 요시야 왕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베델에 세워진 제단과 베델에 세워진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산당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까지 막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봤어요. 산당 주변에 있는 무덤들이 많거든요. 저 무덤들이 도대체 뭐야 하면서 무덤들 다 파헤치라 이겁니다. 무덤들이 누구의 무덤일까요?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던 사람, 제사장들이 죽으면 그 산당에 장사 지내겠죠. 그러면 그때에는 여로보암 시대라든가 그 이후의 시대에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위험이 대단했겠죠. 그러면 그들이 그 산당 주변에 묻혔을 때에 사람들은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저기에 묻혀 있으니까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무덤들 다 파헤치라 이겁니다. 그 무덤들 다 파헤치고 그 무덤 안에 있는 해골들을 다 가져 나오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해골들을 제단 위에서, 금송아지의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금송아지의 제단이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했던 이 모든 행동은 언제 있었던 예언입니까? 여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즉위할 때가 BC 931년입니다. 그 해에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하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BC 931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이 요시야 왕이 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3장 2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이 BC 930년입니다. 요시야 왕이 BC 640년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BC 622년에 요시야 왕은 베델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930년경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를 합니다.
친히 베델에까지 올라가서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의 제단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 산당에서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해골들까지 꺼내가지고 파내어가지고 불살라 버립니다. 요시야 왕은 베델에서 신앙의 타락을 가져왔던 베델의 산당을 불태우면서 그 비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내게 보이는 저 비석은 무슨 비석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 왕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유다에서 온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제 그 비석을 보면서 그 성읍 사람들이 500년 전에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500년이 지났을 때에 이 풍성한 교회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린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500년 뒤에 풍성한 교회가 존재하고 있을지,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을지, 이 교회가 역사에서 사라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요시야 왕이 이 일을 하기 500년 전에 이 비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고, 사자에게 물려 죽은 이 사람을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데려다가 자기 묘실에 장사 지내고 묘비 비석을 세워놓은 곳입니다. 그러면 베델 사람들은 살면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유다 다윗의 집에서 올 요시야 왕 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걸 물어볼 적에 베델 성읍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석을 보면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석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전의 시대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비석은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 비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석을 통해 요시야 왕은 지금 여로보암 시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산당의 모든 것들을 불사를 때에 그 비석은 남겨두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죽은 종교는, 그 시대의 죽은 종교는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죽은 종교를 가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다, 바리새인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종교를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하고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의 앞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일들을 보면서 비둘기를 파는 이 상들을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죽은 종교와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이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지금 이 생명의 베델이 금송아지의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하고 돈에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의 우상이 만들어진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영적으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이 베델에서 멈추었습니다. 악한 영은 여기 그냥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더 좋사오니 하면서. 이 베델의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 건들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이 모습 건들지 말라 이겁니다.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거 건들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비참해지든지 그거는 당신 상관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전하라 이겁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 말씀만 당신은 나에게 전하면 된다 이겁니다. 목회자들 참 비참합니다. 목회자들 비참해요. 한 교회에 후임의 자리가 나서 후임을 청원받는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이력서를 내가지고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이력서를 내가지고 우리 교회에 합당한지 이력서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력서를 받아서 후임을 뽑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삼고초려해서라도 찾아가 가지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사는 거예요. 왜 청원을 받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목회자들은 또 임지를 찾아가지고 더 좋은 데로 가려고 이력서를 내느라고 정신없고 여기까지예요. 교회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베델에서 지금 멈추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진보가 없는 상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불살라버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적하면서 둘러 엎어버리셨잖아요.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의 죽은 베델의 금송아지를 불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남긴 비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표식을 하나 가지고 있고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가 가진 이 예수의 흔적은 영원한 흔적이며 생명의 표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그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은 비석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저마다 흔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남겨진 흔적이 있을까요? 아래는 금색깔인데 위에는 은색깔이네요. 아마도 이것이 아래 위 전부가 금색깔이었을걸요.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만졌던 부분은 그 도금이 금도금이 사라지고 은도금으로 바뀌어져 있고 이 아래는 금도금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만 치면 되니까 이렇게 치기만 하면 되니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여러분들 보고 뭘 해놓으라고 안 해요. 아마 여러분들 보면서 남겨진 흔적 별로 없을걸요.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무언가를 교회에 하나를 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랑스럽게 여기죠. 늘 마음속에 어떤 때에는 모르게 해요. 모르게 교회에 뭔가를 해놔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저것은 내가 해놓은 거야.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거야. 여러분들 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흔적들이 있어요. 교회 대청소를 하게 되면 본당에 바닥을 밀면 지나가면서 요 반짝반짝이는 거 내가 수고해가지고 남긴 흔적이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남기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들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안에 지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흔적을 분명하게 남겨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표징을 주었고 흔적을 남겼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남긴 비석의 흔적도 그 사람이 죽은 지 500년이 지난 후에 흔적으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남긴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은 우리에게서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흔적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죽은 종교로 가득한 교회를 향한 구원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은 이 시대의 확실한 구원의 흔적이며 표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확신과 표징이 우리와 연합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자, 여로보암 시대에 베델에 늙은 한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은 것을 보고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 묘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죽을 때에 부탁하는 말이에요. 아들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이 예수의 십자가, 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너도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오늘 오후 예배가 요한일서인데, 요한일서 제가 본문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오늘 전교인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다가 요한일서 말씀을 2장 1절부터 딱 보니까는 나의 자녀들아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아마 그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비록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영적 생명을 잃고 있었어요. 여로보암 시대에 영적 생명이 살아있어가지고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늙어버렸어요. 영적으로도 늙어버렸고 육신적으로도 늙어버렸고 생명력을 잃고 있었지만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행하는 이 일을 보고 마지막에는 그의 선지자의 영적인 능력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의 무덤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뼈와 자신의 뼈를 함께 묻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원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함께 묻힌 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500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5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베델의 산당과 그 산에서 죽은 해골까지 다 파내어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불로 태웠던 요시야 왕이 그 비석을 보고 이 비석이 무슨 비석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들으면서 그 비석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석의 실체를 알고 나서 이 무덤은 그대로 두라 이겁니다. 파내지 말라 이겁니다. 이 무덤은 그대로 두고 여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뼈도 그대로 두고 거기 함께 묻힌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뼈도 그대로 두라 이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라. 우리는 뼈와 뼈의 연합을 통해 영적 생명을 함께 하려고 하는 늙은 선지자의 이 간절한 열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 간절한 열망으로 무덤으로 들어가서 결국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 간절한 소망, 그 열망들이 그 죽은 뒤에 그 안에 이렇게 묻혀 있음으로 보여지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생명의 연합이에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졌다 이거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졌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무덤에 들어갔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하여져서 죽고 합하여져서 무덤에 장사되고 합하여졌으니까는 그분이 살아날 때 누가 살아납니까? 합하여진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이제 누구의 생명입니까? 합하여진 그분의 생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이에요. 죽었던 인생이고 아직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죽은 인생에 대한 집행유예에 불과해요. 잠시 후에 다 죽을 거예요.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이 생명의 연합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가냐면은 함께 하늘에 앉히는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앉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